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그 요한이 이제 여기서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힙니다. 이제 동봉한 헤롯에게 잡힌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요한이 불이 났죠. 그래서 그 무슨 짓이냐 하고 얘기했더니 그걸 빌미로 이제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이제 요게 아주 단순한 사실이지만 요게 기반에 깔려 있다는 생각하고 우리 이 구절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에서 물러나십니다. 갈릴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게 가시는 게 그냥 가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언에 나와 있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요한이 잡혀갔는데 다른 말을 해서 잡혀간 거죠. 요한이 뭐 이상한 짓을 했다던가 누군가를 죽였다던가 누군가를 때렸다던가가 아니라 요한은 헤롯에게 바른 말을 얘기합니다. 야, 그 헤로디아랑 그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하는 게 말이 되냐? 야, 정신을 차려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헤롯이 뿔이 나가지고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처럼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지럽고 어둠에 잠겨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오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흑암이 뭘까요? 흑암. 쉽게 얘기하면 흑암에 너무 어려운 단어로 써져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는 실과 같은 오밤중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도 구름이 꼈고 근처에 가로등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어디? 저쪽이 우리 집이니 일로 가야지 하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아는 길이라도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못 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것처럼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엇 하나 희망도 보이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나를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왜요? 앞이 안 보이니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수렁인지 구분도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몇 걸음은 한번 걸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 그럽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몇 걸음은 걸어봅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걷다 발을 한번 헛디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죠. 그래서 내 삶이 더 이상 변화되는 거를 원치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그런 분들에게 빛이 되어 오셨다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저쪽에 빛 하나가 딱 하고 불이 켜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분들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희망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내가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구나. 집에 못 가도 그래도 빛 있는데 가면 어떻게든 살겠지. 이런 생각 하겠지요. 그런 예수님은 빛이신데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밝은 빛이 딱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려줘야 될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뭐냐면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왜요? 그들에게 그 빛이 간절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밝고 큰 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없이는 앉아있으니 살아는 있습니다. 그렇죠? 정신도 있습니다. 살아는 있고 그런데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빛의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해야 될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가 있죠.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무슨 빛을 봐요? 큰 빛을 봤답니다. 야,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죠. 저쪽에서 해가 뜨는 거. 쫙 해가 떠오르면 그 아무것도 안 보이던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죠. 사실 우리도 그런 순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그와 같지 않았습니까? 어둠 가운데 잠겨있던 내 삶이 어느 순간 주님이라는 그 밝은 빛으로 완전히 휩싸여지는 그 은혜롭고 놀라운 순간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변에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분들을 위해 오신 겁니다. 그분들에게 큰 빛이 되기 위해 오실 겁니다. 이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빈부귀천이 상관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흑암 가운데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그들도 헤매고 방황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합니다. 돈만 많을 뿐이지 우리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가난하니까 빛이 다 있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가난해도 여전히 흑암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흑암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빈부귀천과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 예수님이 그 구원하기를 원해 빛으로 오신 그들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 중 하나는 뭐냐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의 땅, 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죄악의 땅, 죄를 저질러 죽게 된 자들, 우리 주변에 흔히 얘기하는 죄인들이 물론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맞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 특별하게 저 사람은 범죄 저질렀어 하는 죄인들도 있죠.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좀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그분들에게 좀 되게 다가가기보다는 좀 거리도 좀 두고 굳이 예수님 전하기보다 그냥 잘 사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한테 왔습니까? 죽음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왔습니다. 그가 거기가 죽음의 자리라는 거를 그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빛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들과 거리를 가까이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어요. 죽음의 자리에, 그게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알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빛으로 전해주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범죄 안 했죠? 그래서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만 모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점점 더 우리는 거룩하다가 커집니다. 물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고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인 건 맞습니다. 우리 당연히 거룩을 추구해 가며 살죠. 선한 걸 추구해 가며 살고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모임이기도 하고요. 거룩한 사람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헤매는 사람도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언제부터 힘이 갑자기 약해졌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교회들 모습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저기는 좋은 곳이지라고 칭찬했을 때 생각해 보면 그 교회에 정말 선한 사람들만 가득 차 있었습니까? 아니면 선한 사람도 있었지만 방황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쪽에서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교회 다녀도 괜찮은가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교회 안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분기점 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거룩한 사람들만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볼 때 나만 거룩한 거죠. 그래서 나만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 다 안 거룩한 겁니다. 혹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만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 그 교회 사람들이 모입니까? 모이죠. 분명 죄악을 저질러 갈등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모여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도 와서 주님께 하소연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이미 회개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된 게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우리 은성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 누가 봐도 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거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빛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100만이 복음 전하는 게 낫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게 낫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니 저렇게 변화다니라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이 지역사회에 많은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내가 편한 대상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것 같은 사람들, 누가 봐도 그 근처에 가서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들만 전해야 된다면 조금 억울한 사람들이 있죠. 뭡니까? 그들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죄인이 있으면 뭡니까? 그 죄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고통당해가지고 괴로워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 입은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인데 여기서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망의 땅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뭡니까? 범죄함 아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들, 혹은 그 죄악 때문에 외면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범주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교회 다닐 만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범주 안에
혹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빛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죄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범죄자기도 하고요. 때로는 외면받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군가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늘 아래 앉아 슬퍼 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빛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 합니다. 그 빛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1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갑니다. 자, 14절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서는 그 가버나움 그 이방 땅에 가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해서 그 빛이 비추는데 어떻게 비치는가?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되겠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구에게 시작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이방 땅에서 시작하십니다. 말 그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는 땅이고요. 말 그대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관심도 사실은 그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나에게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른 사람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하죠. 그러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 사는 권사님도 얘기할 거고 요 연마을에 사는 집사님도 얘기할 거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급한 겁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네 주변에 있는 그 누구 내가 너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길 원했는데 너 잘 전했니? 그때 하나님, 그 사람은 좀 저랑 성격이 좀 안 맞아서요. 그래도 좀 저랑 좀 맞는 사람이야 제가 복음을 전하지. 저랑 성격이 안 맞으면 제가 복음을 못 전합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 어디서 시작하십니까? 유대인이 멸시하는 이방 땅, 이방의 그 땅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 전하신 거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제자들 앞에 모아두고 제가 딱 집합시켜놓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야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하셨어요? 가버나움 땅에서요. 외면받는 땅에서요. 흑암에 잠긴 땅에서요. 사망의 땅과 그늘 아래 앉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용기네요. 그 흑암소에 잠겨있는 그 사람에게,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때로는 그 그늘 안에서 숨어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